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먼저보다 소리도 세지고 안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 제안을 받고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때로는 형식적으로 지낸 때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이럴수록. 제 한 2주 전 일입니다. 아파트 뒷산이 있어서 산책을 했는데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흰털인데, 본래는 흰털인데 때하고 먼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쩔어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또 한쪽 눈에는 부스럼이 생겼어요, 이놈이. 그리고 아마 주인이 버린 개 같아요. 목줄이 없는 걸 보니까 주인이 버린 개 같은데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남루하니 한마디로 비루한 개입니다. 그 개가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 같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더 걸어가니까 또 한 마리 조그만 개가 막 뛰어오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놈도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시다못해 광채가 막 납니다. 짜르르 윤기가 흐르는 게 광채가 막 나요. 그리고 비싸고 따뜻해 보이는 고급 조끼를 척 입었습니다. 살도 토실토실하니 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주인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래도 그 개는 참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이 아주 즐겁게 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 개를 동시에 이렇게 봤는데 그 개를 보면서 주인이 있는 개하고 주인이 없는 개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주인이 없는 개는 불행하니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개, 비참해 보이는 그런 불행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티 없이 밝은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천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고 섬기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 같이 이 험한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리에 합당함으로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늘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의 행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총과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사람은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굽실거린다, 움츠린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거지가 동냥하는 거죠. 거지가 동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뻣뻣하게 서서 합니까? 굽실굽실거리죠. 움츠러들죠. 마치 이 가난한 자는 굽실거리고 움츠리고 또 동냥하는 존재를 말하죠. 가난함으로 땅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그래서 소망도 없고 낙도 없습니다. 그는 가난함으로 무력하고 무능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파산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다 버림받은 존재, 가난한 존재, 파산자, 불행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구원자로 삼으며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함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사람, 그 가난한 심령,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는 복이 있는 자고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푸토코스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어떻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것을 볼 때 이 나사로는 거지, 아무 소망도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어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예요. 버림받은 존재.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에게 올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 나사로는 그 마음속에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의 은총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봐야지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세균에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 기술, 과학, 의술 자랑하지만 이 작은 세균 앞에서 무력해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놈이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니들 이렇게 과학이 어쩌고 기술이 어쩌고 까불지만 나 눈에도 안 보이는 이거에 너희들 쩔쩔매지,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이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사리에 눌려 죽을 자라. 하루사리에 눌려 죽는 자. 우리 인간이 흙집에 산다는 게 흙집에 산다는 것은 황토방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져요. 이 인간은 흙으로 지어지는 존재, 흙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흙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부서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로 털을 삼는다는 건 이 땅 위에 사는 덧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하루살이도 보다 못한 이 세균의 이 절절매는 그러한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지만 이같이 무력하고 무가치한 흙집에 사는 현자sam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미국에서 오겠습니까? 신약 개발에 목을 메고 있어요. 신약 개발에 오겠습니까? 신약 개발에도요, 또 변종이 또 나옵니다. 끝없어요. 그거 우리의 도움이 별로 되질 않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좀 잘 해주세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게 여러분도 힘을 내서 잘 이렇게 또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들고 나와서 가난한 영혼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 영혼이 치유받고 소생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고요. 또 옥스퍼드 복음주의 운동의 주역인 존 헤일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의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입니다. 인간은 다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역자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반역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반역자. 그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재물을 믿고 기술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이십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 악함을 내려놓고 무가치함을 깨닫고 전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요 합당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오네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나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요 너의 구원자요 보호자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할렐루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따를 때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미워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증오한다,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 뭐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사람들은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이 악하다는 말은 네가 잘못됐어, 네가 틀렸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을, 야 그건 잘못됐어, 그거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싫죠? 이놈아 네가 뭔데 나를 틀렸다 그래?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당장 원수가 되고 미워하죠. 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 이 세상은 악해, 너희들은 잘못됐어,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시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통달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너희도 악해, 미워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것은 헛되며 또 이 새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시다, 소망이시다. 이렇게 세상은, 이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은 아니야, 너희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사람들이 반박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됐어, 뭔 소리야. 세상은 막강하고 세상은 영원하고 세상은 실제이며 세상은 의미가 있고 세상은 가치가 있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너희 믿음, 너희 주님은 거짓이며 허구며 속음이며 가짜고 그건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실제하지 않은 것이고 눈가림이며 속음시다. 예수 믿는 것들, 그것은 너희가 악한 자다, 속이는 자다, 기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이 배우를 쫓아내듯이 쫓아낸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너희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할 때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라.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펄쩍펄쩍 뛰고 내가 대박을 맞았구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철로 역정 얘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기독도하고 믿음씨가 이제 이렇게 여행 청성을 향해 가다가 허영의 시장에 들렸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허영의 시장에는 이제 영혼, 사람, 목숨, 요술자, 악한, 악당 이런 걸 다 팔아요. 그때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믿음 씨에게 물어보죠. 당신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오? 무엇을 살려고 하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어.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는 이놈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하고 이제 재판에 붙여요. 재판에 붙여서 이 믿음 씨를 이단이라고 해서 사형에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씨는 이 불의 이 화형 틀에 매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기독도가 영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믿음 씨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말이 끄는 마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고난이 끝나자마자 믿음 씨를 그 찬란한 마차에 태워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국문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을 이제 기독도가 보게 되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된 자다.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서의 이 하늘의 상이 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늘의 큰 상으로 채워준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24절부터 26절까지는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화는 이 공동 번역에는 불행으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번역과 NIV 영어 성경에는 비애, 고생, 재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과 권력과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가짐으로써 세상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보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충분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사는 그 사람, 너희들이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웃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애통하며 고통하며 울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금욕을 하면서 신께 또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한 결과 신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안 죽을 수는 없어. 다만 네가 죽기 전에 4통의 편지를 보내겠다. 4통의 편지를 보낼 테니까 그 편지를 받으면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제 신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이 나에게 4통의 편지를 보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겠군 하고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막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신한테는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쁘게 일하면서 정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노쇠해가요. 아직도 신한테서는 편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정욕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갑니다. 세월이 더 흘렀어요. 눈도 이제 자꾸 침침해지고 앞도 보이지 않아요.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황반성도 오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신은 아직도 편지를 한 장도 안 보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더 많이 늙어서 걸을 기력도 없어요. 몸에는 뇌졸중이 와가지고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몸에는 검버섯이 피고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나를 따라와라. 네가 세상에서 정욕과 쾌락으로 살아간 그 삶을 따라서 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신이 데리러 왔어요. 했더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데리러 오기 전에 4통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4통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종이로 보낸 것이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보낸 것이다. 처음에 네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빠진 것이 첫 번째 편지고 또 이빨이 빠진 것은 두 번째 편지고 눈이 나빠진 건 세 번째 편지고 다음에 뇌졸중이 온 것은 4번째 편지인데 네가 그것을 무시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지금 부유한 자, 세상에 웃는 자, 세상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체와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화가 있다. 그날에는 슬퍼하며 고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과 형제는 이제는 사라지고 마스크 너머의 모든 사람은 경계의 대상,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심리적 장애까지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소독하고 씻고 신약 개발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변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협받고 불확실합니다. 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두려운 세상 가운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제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상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이 민족과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 풍성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따름으로 복된 자,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생명 안에 거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